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늘은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기쁜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16절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린 죄인이고 죄인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의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요. 그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도시에 방문할 때, 그럴 때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복음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서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타 있어요. 우리 마을에 내 집 앞으로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기쁨으로 나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맹인이고 안진뱅이고 나병 환자고 귀신 들린 자고 각색 병든 자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랑 공통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자리, 다시 말하면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에 구원이 나타나요. 이것을 복음의 동선, 복음의 움직이는 동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 동선이 한국에까지 이르기까지 18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1882년도 체결된 조선과 미국의 수호 조약이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애당초 한국은 선교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기는 아직도 미개하고 거기는 아직도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트만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돼.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조선의 문이 이제 열렸다. 이거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130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듣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으로 가기로, 원래는 인도로 가기로 했던 사람인데 조선으로 가기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동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나안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나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 동선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필요성.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선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요.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광야에 외치던 자의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리고 여리고의 삭개오 다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맹인 바디메오, 갈릴리의 어부, 병든 자, 포로된 자. 이렇게 복음의 동선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할 때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상태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오신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상당수는 아직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데 이유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랬어요. 자신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가련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공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내게 부어달라고 그것만 남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살아 그러는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그걸 받아서 너의 가련함과 비참함을 보고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유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자신의 수치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수치를 가리겠다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 해가 뜨면 다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이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선행하고 봉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수치를 가리겠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의 의를 얘기하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일시적인 방편이라면 가죽옷은 영원한 방편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이 자신의 의로 치장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만큼 여기 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안 닿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기서 난 것을 내가 가지고서 이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것에 불과해요. 나를 죄인된 내 모습을 더욱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들 법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이 뭘 하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 봐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에게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일부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이 복음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율법에 있는 이 의라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치 온갖 선들이 얽혀 있는 폭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온갖 법으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다 터져버리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의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열렸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까지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서 법대로 살아서 죄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으로 말미암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던 것이고요. 지금도 모든 종교들이 힘쓰고 있는 방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의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그 일을 힘쓰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과거나 현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방법하고는 다른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의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믿음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게 믿는 거냐?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을 행위로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야고보서를 끄집어내는데 이건 믿는다는 거, 그 순수한 믿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행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그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그러기 엄청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냥 믿음으로 나왔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믿음이 행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 믿음, 그거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율법 가르쳐주고 행위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믿는 거야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딱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순간 나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끈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결정적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예수님 딱 믿고서 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뭐 대단한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처럼 의롭게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런 그가 가장 싫어하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이 구절이 제일 싫어했어요. 깨닫기 전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루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했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루터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뇌를 하고 근심을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루터처럼 고뇌가 필요해요.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선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믿음과 섞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가 그를 괴롭혔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례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온갖 성례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영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성사까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런 도구들, 방편들,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무리 그런 것을 해도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해성사를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는요 하나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자기 동료 수도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나의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이게 동료 수도사들이요 아주 넌더리를 냈어요. 그가 고백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 고해성사를 받아달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나중에는요 수도원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이것 좀 말려달라고. 그 당시에 수도원장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수도원장이 루터를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말고 살인죄, 간음죄 이런 실제적인 죄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느냐.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와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무덤을 방문하고요. 그 방편들을 사용한 거죠. 또 여러 성당에서 미사들을 집행하고 참회하고 지하 동굴 그리고 유물들을 찾아다니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카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이 계단 28개로 된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얼마나 진지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발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루터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의 기쁨도 없고 의롭게 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평강도 없고 확신도 없고. 우리는 루터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진리에 대한 고뇌가 필요해.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수도사들이 루터를 제외한 수도사들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방법으로 구원을 확신하고자 그걸 지킴으로 확신하고자 애쓴 건 잘못됐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힘쓰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막연한 희망사항뿐이에요. 그냥 나는 믿고 있을 거야. 이거 믿고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단들도 믿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종교들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만큼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확신은 자기 주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객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은 참이냐?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루터처럼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1997년도 12월 13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여기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점수를 매겨보세요.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 정도인가?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도덕성, 윤리성 한 몇 점 정도나 될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려 89%의 사람들이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좀 낮게 잡으신 분들이 있는가? 아니면 높게 잡았나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이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74점, 평균 74점 나는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90%, 90점 이상인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죄인이 많고 범죄가 많습니까? 이렇게 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 혼자 내가 믿는다 한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떠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주인의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물이 많을수록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티를 볼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것도 보는 사람은요, 자기 허물이 더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클린턴 시절에 미국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갖다가 보기를 쭉 주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중 누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보기를 주었죠. 유명한 사람들. 1위가 누구였냐면은 마더 테레사 수녀 79%. 79%는 이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갈 것 같다. 그 다음이 마이클 조던 65%. 그 다음이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 60%.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인데 79%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1위를 차지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87%. 87%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누군가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아유,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사람을 뽑았는데 자기 자신은 87%가 그래도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죠. 이렇게 대다수는 나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갈 거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호주에서는요,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당신의 사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업 능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6%가 평균 이상이다. 근데 왜 다 망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이 86%가 자신의 사업 능력이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13%가 평균이다. 1%가 평균 이하라고 얘기했어요. 1%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이리 변하지 않고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기 위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불러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자기가 하면 노매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위주 편향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막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막연히 그냥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 봐요. 내가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어디 뭐 경찰서 문 앞에도 안 가봤고, 이걸 자신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 참 그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하는데도 그래도 그러는구나. 정말로 저 착각은 깨뜨릴 수가 없구나. 저들의 고정관념, 정말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가 없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한 적이 없구나. 한 번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저 정도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하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그러니 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으로 그분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인 87%가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탄절이고 주일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착각 속에 살아서 그래요. 이런 착각,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부숴버리는 그 작업이 다시 필요해요. 정말로 이게 없이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게 없이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떤 증거로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잘못된 확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접한 적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표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표만 딱 받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면죄부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표가 없어요. 우리에게. 술 담배를 안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와 기한에 집착을 하잖아요.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만 알면 우리가 그때만 대비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심하고 있어요? 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준 적이 없는데. 확신은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왜 그렇게 무슨 확신이 그렇게 강하고 있습니까? 누턴은 수도사가 되기 전부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죽음의 공포였죠. 1505년도 7월 2일 딱 날짜까지도 딱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자기 친구하고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다시 이렇게 대학 캠퍼스로 돌아오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요. 폭우를 만납니다.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옆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루터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흠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처럼 대충 그 당시에 수도사들처럼 대충 산 게 아니라 흠없는 삶. 흠이 있으면 곧바로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극도로 혼란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의 흠없는 삶을 주께서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카톨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너 그 의대로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고행에 선행에 이것저것 죄 지으면 안 되고 소외성사에 성례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기쁜 소식처럼 들리는데 자신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했다. 루터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저스티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했어요. 저스티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벼락에 맞은 친구 때문에 수도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그 앞에서 너무나 죄인 된 게 명백하고 그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는데 너무 의롭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은 그 앞에 정말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87% 사람들만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분이 의로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죄인이 돼요. 그분이 공의로울수록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나에게 없는 나보고 이루라고 하는 그 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준비하셨다, 믿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의를 공급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거기 저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런 가난한 자도 있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당연히 이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인데 거기 입고 갈 옷이 없지 우리한테. 예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복 없어서 큰 잔치에 못 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누구 엄청난 결혼식인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나 못 가겠다. 그냥 마땅한 옷이 없어서. 하물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인데 갑자기 내거리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입고 갈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준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혼주 되시는 혼주가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입구에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이걸 안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 왜 예복 입고 있지 않느냐? 할 말이 없죠. 입이 만개로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걸 안 받았으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누더기 가지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혼주가 준비했던 그 예복이 혼인잔치 예복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믿어지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뭔가 큰일 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면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죽어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턴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날아갈 듯이 기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차이를 알았을 때 곧 율법과 복음이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율법과 복음이 별개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내가 해서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별개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별개의 의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별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벽을 허물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한 것만큼 이제 그 표현을 가장 사랑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정말 내게 있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게 되었다. 그는 의는 이제부터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를 하고 자기 것을 여전히 거기를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내가 지켜야 할 의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옷 입어야 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진짜로 있었구나. 의로운 사람, 의인. 세상에는 추상적인 의가 있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의가 나타나 있구나. 세상에 말하는 의는요 추상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지 의롭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는 의인이래. 87%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상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죄인인데 자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은 추상적인 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에는 구체적인 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구체적인 의가 하나님이 이루신 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의를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가 여러분에게 삶에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는데 그 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안 입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억지로 찾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옷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삶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왜? 이 의가 뭐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도 나타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살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열매라고 불러요. 그 열매로 확인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구원을 말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짜 믿음은 현재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현재. 그리고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딱 표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요것만 하면 이게 믿음이야, 이게 구원받은 거야, 이런 표를 안 줬어요. 주께서 주신 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그 증거들은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지 않으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차 나름대로 자기 확신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믿는다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그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빗나가도 이 믿음은 행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카톨릭의 이 믿음처럼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믿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이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